오늘은 사사기 5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드보라와 바락의 개선가가 사사기 5장의 내용입니다. 사사기는요 360여 년 동안 7회에 걸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7번이냐?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타락한 백성이다. 그래서 7번입니다. 그 7번에 걸친 360년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도표를 그려드렸는데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강해가 오늘 5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장 7절부터 16장까지, 이 16장까지를 5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까지가 여사사 드보라와 4명의 사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6장부터 8장까지는 기드온과 미디안 족속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부분은 드보라, 여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은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세 번째는요 7 사사들과 내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전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여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기드온에 대해서, 7 사사들에 대해서, 삼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3장 6절까지 제일 첫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하였는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상숭배와 그들의 부도덕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이 17장부터 21장의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해나가겠지만,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 시대에도 이렇게 살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 망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점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은요 5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자사사 드보라가, 여사사 드보라가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사사 드보라에게는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였는데요, 첫 번째 4장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내가 승리하는 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날이 있다. 일어나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을 도와 시스라를 물리치게 해 주실 날이 오늘입니다. 그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 말을 듣지 않고 나가면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4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나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듣고 나는 승리의 그날에 나가야 승리할 수 있고, 여호와께서 앞서 나간 전쟁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뜨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전제하고서 5장의 승리의 노래 찬양을 우리가 해설을 해야지,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승리케 하시는 그날이 오늘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그 말을 듣고 나가야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야 승리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셔야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자, 이 전제를 가지고 5장에 들어갑니다. 사사기 5장은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것에 대한 드보라의 찬양의 내용이, 찬양의 시가 1절부터 31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노래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1절까지를 읽으면요, 쉽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해설이 쉽지 않은 구절이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 그것이 사사기 5장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어떤 날이냐?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승리의 날이고,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신 날이고, 여호와께서 직접 나가셔서 승리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 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잘 지도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그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너의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자, 여러분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승리하였어요. 어떻게 승리했다고요? 4장에 여호와께서 승리의 날을 지정해 주셨으니까 일어나라 일어나서 전쟁하니까 승리했고요. 여호와가 앞서가니까 승리했고요. 여호와가 직접 싸워주시니까 승리하신 거예요. 바락이 나가 싸웠고 여자사사 드보라가 바락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장군인데 장군만 가서 승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가야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다 합세해서 싸워서 이겼다 할지라도 이들은요 분명히 고백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 때문에 이기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어. 먼저 적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에 내 노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와 우리 가족들이 도와주었습니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었습니다.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도와주셨으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구원받고 승리한 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에 대해서 교만할 수가 없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주변에서 목격되는 사례들을 보면 찬양하지 않고 불평하는, 좀 잘 되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잊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주변에 많은 모순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마구 정죄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천대하거나, 내가 좀 힘있고 내가 좀 위에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으니까 큰 소리치는 일 등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뿐 아니라 지금의 축복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넘쳤습니까? 감사가 넘쳤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안 넘친 것 같네 보니까. 예? 뭐 요새 나오는 트로트 노래만 막 넘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입술에서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이면, 아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구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았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2절 말씀을 여러분 보면요,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그렇게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네, 백성들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잘 싸웠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지도자들의 도움과 백성들 스스로가 헌신하였기에 축복과 은혜 아래 거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김포 우리병원 지금 새롭게 다 지어놨는데 거기는 옛날에 고물상 하던 데이고요,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 옆에 지하실 40평쯤 되는데 거기서 우리 가족들만이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독도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그동안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우들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참 헌신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해 주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사람들의 수없는 지도자들과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기억하고 살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오늘 5장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시작해 보십시다. 6절부터 8절은 가나안 왕의 압제로 인한 고통을 회상하는 찬양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개역 개정 사판으로 눈으로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 큰 길들은 비어 있었다네. 길을 가는 사람들은 뒷길로 다녔다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용사가 없었다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의지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여자인 나 여자 사사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네. 그때서야 사람들은 일어났는데 그 이전에는 그 무리가 우상을 섬겼고 그때 그 우상 섬김 때문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없고 전부 다 꽁문이 내리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벌벌벌벌 떨고만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드보라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에서요 삼갈이라는 바락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군과 함께 백성들이요 전쟁하려고 하지 않고 꽁무니만 빼고 있는데 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할 의지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학정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에는 참된 지도자가 없었는데요 드보라 자신이 이스라엘의 보호자, 인도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미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호자라는 말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에 보면요 욥이 자기에게 의탁하는 자들과 관련하여서 자기를 따르고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빈궁한 자들, 사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욥이 그때 욥기서 29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빈궁한 자의 아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빈궁한 자를 돌보는 보호자, 아비가 되었듯이 오늘 드보라는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미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드보라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요 이처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계 많은 군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와 다른 지도자의 차이점을 여러분 뭐라고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소대장들은요 전부 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한답니다. 자기가 앞서가고 자기 부하들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지도자들은 전부 다 자기는 뒤에 있으면서 돌격 앞으로
하면서 부하들을 다 총알바지로 화살바지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네. 나 욥이 빈궁한 자의 아비가 되었다네. 내가 일어나서 내가 가장 앞설 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나 어떤 공동체나 빈궁한 자의 어머니와 아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빈궁한 자 이스라엘의 아비와 어미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공동체는 잘 돼요. 그런 공동체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면 교인들은 잘 따릅니다. 여러분이나 하십시오. 나는 놀겠습니다. 그 교회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어미가 나 드보라다. 빈궁한 자의 아비가 나 욥이다.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절거히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그만요. 요게 흰 나귀를 타는 자, 양탄 자에 앉은 자들은 부자들 이런 걸 의미하고, 길에 행하는 자들은 가난하고 곰핍한 자들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11절부터 있습니다. 할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바로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다?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드보라가 세워지고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고, 그렇게 되자 백성들이 절거히 그 전쟁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에는요, 흰말을 탄 자들, 양탄 자를 찬들이나, 그리고 길가에 행하는 자들, 가난하고 천한 자들이나 다 공의로운 일을 전하고 그의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온 백성이여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드보라는 깨어서 노래하였고, 바락 장군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가게 합니다. 12절 말씀,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드보라여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바락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요, 전쟁은요 드보라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바락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찬양함으로 적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오후에 배요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에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감사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전쟁은 그렇습니다.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날을
지정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직접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손강에서의 전투의 결과를 17절부터 22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자 가나안의 왕 야빈과 가나안의 열왕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무척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괴롭힘이 참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그 학대를 참을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지만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자 가나안의 모든 열왕들이 다 합세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모든 왕들에 대해서 싸웠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전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과 가나안의 열왕들이 다 나와서 싸웠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목격하며 참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절거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가 부르신 싸움에 참여한 자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더욱 힘차게 행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아멘. 그런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지금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거나 혹이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 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가나안의 그 거대한 열왕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다 들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덕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들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너무 완전한 것, 온전한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가는데 저 밖에 저 문만 나가면 또 우리의 자아가 쑥 올라와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그때 내가 왜 이래 하면서 자꾸 내 머리를 때리거나 내 가슴을 이렇게 치지 말고 그때 뉘우치고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제 23절부터 31절까지인데 31절은 결론 부분이에요. 여기는요, 여호와의 편에 선 자와 그렇지 않는 자에 대해서 23절부터 26절까지, 27절부터 30절까지에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저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여호와의 편에 선 자와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옳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에 어떤 모양이든 동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겁을 내서 꽁무니를 빼다가도 도망가다가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 그러면 그것은 축복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의도로 선한 것을 시킬 때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요. 내 생각에는 아닌데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주의 종이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건면할 때, 주의 종이 욕심으로 여러분에게 건면하고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을 시킬 때 들으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것이 나의 의지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경험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아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전쟁에서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오늘 말씀을 못 전하는데 앞으로 가면서 이제 이 말씀을 풀어갈 겁니다. 전쟁은 이겼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여호와의 편에 선 자가 아니고 일부만 섰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까지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보다 슬픈 일이 없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메로스 마을에 저주가 있기를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였다네. 그 백성에게 큰 저주가 있을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를 도우러 오지 않았고 강한 적과 싸우러 오지도 않았도다. 아멘. 여기 메로스 마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메로스라는 단어는 딱 여기 사사기 5장 23절에만 나옵니다. 메로스라는 뜻이 뭐냐 하면 저주의 장소, 저주의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로스 마을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를 도우러 오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고 강한 적과 싸우러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편과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을 메로스 마을에 서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매우 고달픈 일이라 하더라도, 좁은 길을 걷는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기 싫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영원한 위로와 무한한 상급이 있는 길임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은 옳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 5장은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dom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메로스 마을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여호와의 편에 서야지 여호와의 반대편에 서면 안 됩니다. 악한 자의 편에 서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대적은 누굽니까?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야입니다. 주의 대적은요, 여호와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은요,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와 같은 편을 쓰고 시스라를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은 다 뭐한다?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dom같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순간적인 승리가 있고 궁극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는 전쟁을 하여서 우리가 10명 정도 죽고 상대는 1000명 정도 죽여서 이기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어떤 승리가? 그 땅에 전쟁이 없이 평안이 넘치는 승리가 궁극적인 승리라는 겁니다.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옳지 않음이 없다. 여러분 꼭 믿고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승리는 하시는 날을 딱 정해주시면 그날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외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dom같게 하시옵소서.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메로스 마을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빈 왕 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빈 왕 편에 서는 자는 다 망하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해가 힘있게 도돔 같은 삶,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